너희는 가만히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시고 오신 분이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전문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그리스도인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임원회가 또 있습니다. 요즘에 임원회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열심히 모이고 있사오니 우리 교우님들께서 또 우리 교회 임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부터 이제 8시에 로마서 성경 공부를 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별로 참석을 못 하세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바쁘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녹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중에 시간 날 때 꼭 그걸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죠? 왜 새벽 기도를 나오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아멘. 아니 우리 조집사님만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누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근데 성경 공부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참석 안 하면 어떻게 자라요? 물론 인터넷으로 쭉 보고 오늘 말씀 좋았다라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그 광고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저기 저 뭐죠? 우리 그 웹사이트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꾸만 여러분들 잊어버리실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삶에 자신이 있습니다. 아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 섬기며 한 성령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따라 약속하신 소망을 확신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나누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기를 조금 더 내려가시면 여기에 새벽기도의 버튼이 있어요. 누르시면 새벽기도에 참석할 수 있고요. 조금 내려가시면 주일 예배도 지나가는 거 혹시 못 오시면 여기 있고요. 성경 공부도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거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들었어요. 못 봤어요. 그런 핑계를 못 대도록 아주 확실하게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중에 시간이 그냥은 안 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시간을 내서 찾아서 보시면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죠? 찾으라 찾을 것 구할 것이요 두들기라 열릴 것이라 그랬죠. 제가 두들리는 걸 잘 못하나요? 두들겨라 두들겨 열릴 것이다. 여기 두드리라고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핑계하지 마세요. 꼭 이 지금부터 하는 이 로마서 성경 공부는 우리가 늘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그럴 때 이 공부를 해놓으면 그렇지 우리가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그리고 1:1 제자 훈련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동안 우리 김정 권사님과 참여하시는 남상순 집사님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앞으로 또 이제 다른 그룹이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가을잔치가 21일 날 10시부터 2시까지 열립니다. 준비하신 분들과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거 하는 일은 그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와 같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냥 뭐 먹고 마시고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주님의 은혜로.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광고를 가끔 안 했는데 친교를 위해서 애찬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님들 정말 참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에도 좀 이제 좀 힘을 내서 한번 애찬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 무엇을 왜 어떻게 말씀하시나 에베소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1장 8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제가 그 주보를 만들어 놓고 그 가방을 깜빡 두고 아침에 제가 저 베트남 교회 가서 이제 그 특별히 뭐 설교를 부탁해서 거기 가서 이제 설교하느라고 정신을 조금 놓고 갔더니 가방과 함께 집에 두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가방을 안 가져가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우리 2주 전부터 우리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제가 언제 무엇을 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를 시리즈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차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모세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런 놀라운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동네 천하대장군과 뭐 지하여장군인가 하여튼 뭐 대장군하고 그 옆에 이렇게 있는데 가서 앞에 절을 하고 막 그랬어요. 절한다는 건 뭔 뜻이죠? 내가 믿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근데 그 천하대장군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뭐예요? 확 센 걸로 치면 빠개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약 세대를 쭉 통하여서,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지금도 그 예수님을 통하신 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신약 성경을 전체를 통하여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냥 야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마가 아니라, 얘들아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하시는 것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81편을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시편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이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씀드렸듯이 정말 오늘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희가 같이 이제 그동안 혹시라도 잘 못 들었으면 같이 무슨 말씀을 뭘 그렇게 애타게 하시는지를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첫째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뭐 죽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가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애들이 그 잔소리 듣기 싫어 할지라도 우리는 아이들한테 야, 이 길이 바른 길이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저도 그랬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그래, 우리 부모님이 얘기하셨던 그 생각이 우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얘기할 때 우리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와 엄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아빠 엄마보다 더 많이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아빠 엄마는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죽어도 우리를 그분의 영원하신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환영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끝마다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냥 막연히 그냥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신지를 믿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지옥같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은 그냥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연약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는 뭐 안 들어요. 그럼 누구 손해? 나만 손해죠.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그냥 못 살게 하고 우리가 낭망하고 우리가 슬프게 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가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너무나 그냥 온갖 술수를 다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으면 그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정말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예,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실 때 들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에베소 1장을 그러면 이제 함께 나눠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누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 가지를 알려주시고 싶으신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 가지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듣기를 원해요. 들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준비하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 그래요. 첫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지혜는 뭐고 총명은 뭔가요? 알려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갓난아기는 어때요? 아직 어른들처럼 지혜와 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천방지축 날뛴다 그러잖아요. 뭐가 어딘지 분간을 못해요. 그런데 걔네들이 어떻게 돼요? 지혜가 자라면서 그 다음에 또 총명해지면서 아 요렇게 하면은 요런 일이 생기네, 요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네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부모보다 더 잘하는 때가 올 때도 있어요. 오기도 하고 온 사람 오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 태어나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간에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들은 태어나면 응앙 하고 울잖아요. 울지 않으면 아기가 죽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셨군요. 아멘 감사합니다 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니까 뭐 이제 뭐 다 됐죠. 뭐 그냥 들어누워서 초콜릿이나 드시고 뭐 이렇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나요? 그냥 뭐 신기한 거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핫한 토픽이 뭐예요? 뭐가 제일 핫해요? 그런 말 아세요? 저 한국말이 맞나요? 핫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일 뜨거워요. 제일 아주 그냥 관심이 제일 많이 갖는 토픽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공지능은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지능 대신에 사람이 만든 지능을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 50년, 45년 전쯤에 컴퓨터를 배웠어요. 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뭘 하는 게 프로그램이었는가 하면 컴퓨터가 사람보다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발명을 해서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써서 넣어요. 야, 너 이제 요거 계산을 요렇게 해. 그래가지고 계속 넣으면 컴퓨터가 드르륵 우리는 뭐 주판도 튕기고 뭐 생각도 하고 해야 되지만 컴퓨터는 그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 그 프로그램 넣는 대로 답을 탁탁 내줘요. 그걸 내주지 않으면 그건 프로그램 고쳐야죠. 그런데 50년쯤 된 지금에서는 무슨 일이 생겨요?
옛날에는 제가 프로그램 배워서 뭐 돈도 벌고 했지만 그런 때를 지금은 다 인공지능이 해요. 이제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컴퓨터한테 이렇게 해야 하고 명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컴퓨터를 명령하게 하는 컴퓨터를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이제 발달이 되어 가고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그냥 여러분들 혹시 뭐 하신 뭐 저기 뭐죠 이거 그 핸드폰에서도 뭐 할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점점 지능이 발달이 돼서 이제 사람처럼 볼 수도 있고 듣기도 하고 사람의 지능을 흉내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장착된 컴퓨터가 있었는데 옛날에 제가 처음에 컴퓨터 공부할 때는 컴퓨터가 이 강대상에 이런 거에 한 20배쯤 되는 그 정도 큰 거였어요. 거기다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옛날에 진공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지만 하여튼 그런 게 그 정도 컸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안에 그렇게 큰 컴퓨터가 요 안에 들어 있는 것보다 한 뭐 10배쯤 작아요. 능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큰 컴퓨터를 맨날 들고 다닐 수도 없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작은 데도 다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그 인공지능을 넣어갖고 이제는 나보다 더 똑똑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는 그뿐 아니라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이 돼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봇가 생겼잖아요. 그 로봇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람처럼 움직이고 말하고 흉내내고 내가 뭐 막 야단치면 거꾸로 막 승질도 내고 그래요. 왜 당신은 나한테 야단치냐고. 또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나도 사랑해요 그러고 얘가. 근데 그 로봇가 하는 그거는 인간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저기 뭐죠? 인공지능이 사람이 만든 지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사람 흉내를 내도 못하는 게 있어요. 사람처럼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을 하나님이 사람을 시켜서 만드셨지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뭐예요? 혼과 영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컴퓨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컴퓨터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컴퓨터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컴퓨터가 공부를 잘해요. 지혜가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지혜가 또 합쳐져가지고 지혜는 뭔가 그러면 이런 걸 깨닫는 거고 총명한 거는 깨닫는 거를 잘 사용하는 게 총명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잘 배워서 그걸 잘 써먹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도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지혜와 총명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봇한테 너 하나님 알아? 그럼 로봇가 물론이지. 영어로 하면 of course. 로봇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로봇은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처럼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소위 말해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지식적으로만 믿으면 로봇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로 믿었고 뭐로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그냥 이 세상 살다가 로봇가 고장나면 뭐해요? 빵에서 버리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갖지 못하면 어느 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도 맨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제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지혜와 총명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 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 다 알죠.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잠언 9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걸 경외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진짜 경외한다는 의미는 그렇게 벌벌 떠는 게 그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안 계시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I love you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없으면 저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매일 고백해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고백해요. 하나님 지난 침대에서 내려오서 눈 뜨고 내려오면서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또 하루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 삶이 정말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물론 살다 보면 하루 종일 그냥 화가 나는 일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냥 막 우기는 사람도 많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같이 화를 내면 화가 나지만 화를 안 내면 하나님 주님께서 나 같은 인생도 사랑하시는데 제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믿음으로. 거기서 우리 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것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세요. 느끼기 이전에 그보다 더 크게 은혜를 엄청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그렇고 어쩌면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나 언제 은혜 받았지? 그 은혜라는 건 그냥 가서 저 부흥에 가서 주여 믿습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런 일을 주세요? 아니죠.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이렇게 고백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제가 한국 드라마도 가끔 봐요. 또 저는 거룩하기 때문에 드라마 안 보는 줄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보는데 거기 보니까 한국에서는 대문 들어갈 때 뭐 해요? 누르잖아요. 이렇게 탁탁 누르니까 문이 짜장 하고 열려요. 근데 미국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미국이 확실히 좀 후진국이에요. 한국보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집도 있긴 있는 것 같았는데 하여튼 그런데 그뿐 아니죠. 우리 핸드폰도 뭐 눌러야도 볼 수 있잖아요. 이거 모르면 암호를 모르면 못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이 비밀 그때는 비밀 번호가 아니라 비밀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요. 성경에서는 열쇠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의 열쇠는 누가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이제 다 우리 사람들이 다 미국에 제가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기대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딱 다 갔지? 근데 천국인 줄 알고 눈을 떠서 들어가려고 보니까 열쇠가 있어야지 들어가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열쇠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의 비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보면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만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십니다. 여기 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비밀의 영광.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 비밀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죠? 꿈으로 보여주고 뭐 텔레비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죠. 무엇으로 알게 하세요? 성경 말씀이죠. 또한 성경 말씀뿐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러 오셨잖아요. 예배드리러.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또 어떤 사람들이 간증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간증에도 조심해야 돼요. 간증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간증이 있고 그냥 잘 먹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의 간증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말씀 하나도 몰라요. 그냥 축복받는다고만 가르쳐요. 결국은 그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는데 비밀의 열쇠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 비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비밀의 영광이 뭔가 그러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성경에 보니까 때가 찰 때까지 숨겨져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바울이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한 것,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비밀은 뭐가 비밀이에요? 비밀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있고 비밀은 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 알면은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 두 가지 그 속성이 있어요. 알 수 없는 게 비밀이 있고 숨겨져 있다는 뜻이 여기 두 가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아담과 이브한테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 4,000년 후에나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4,000년 동안 비밀이었죠. 숨겨져 있었죠. 그런데 또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누가 알아요? 다 알아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도 그래서 그 비밀을 저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우리 교우님들에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제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냥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성령님께서 주님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어떤 날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막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열심히 했는데 내 혼자만 얘기한 것 같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건 저렇건 준비할 때 저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교우님들이 듣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믿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좋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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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은 이게 이제 오늘 가장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힘든 부분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여기서는 통일된다라고 저기 개역 성경에 통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거를 잘못 생각하면 조금 그 이해가 어려워요. 여기서는 통일이라는 것보다 통합한다, 다 합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다 지구도 모든 것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게 비밀로 숨겨져 있었잖아요. 무슨 비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과 그곳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시려고 그러는 그런 모든 과정을 숨겨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제발 들어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매주 하잖아요. 혹시라도 어떤 분 안 듣는 분들이 어떤 날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비한 비밀이 뭐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놓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끝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으니까 야, 너 예수님 믿으면 끝나. You are done. 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번 오셔야 그게 완성입니다. 첫 번째 오셔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고, 이제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걸 그 세상에서는 재림, 예수님 재림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사탄이 우리 믿는 사람들 많이 이렇게 옆길로 가게 하지만, 재림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오셔서 뭐 하시겠어요? 그동안에 믿는 사람들을 다, 그래, 너희들 그동안 수고했지. 이제 내가 너희들을 다 데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모두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그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이 비밀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비밀의 구원 계획이 뭐냐 그러면, 우리만 이렇게 싹 구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되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통일이라고 했는데, 통합, 인테그레이트, 다 이렇게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우리 새로운 육신으로, 지금은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몸이 있긴 있지만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새롭게 돼서 새롭게 되는 새로운 통합이 일어나는,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비밀입니다. 언제까지 비밀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까지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못 듣는 분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신 분이 여기 있으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애타게 말씀하신다 그러고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받아서 이제는 세상에서 아까 제가 우리 교회 웹사이트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왜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없는 사람들도 저렇게 그냥 멋대로 그냥 뭐 내가 최고다 내가 진짜 뭐 이러면서 사는데 진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더 담대하게 살아야죠. 담대하다 그래서 가서 뭐 야 임마 뭐 이렇게 싸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부족할 때도 제가 연약할 때도 제가 고난받을 때도 제가 화가 날 때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믿습니다. 저는 나의 소원은 나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계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